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로 47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김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좀 힘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에 왜 연합을 이루게 하는가? 라는 그러한 주제예요. 왜 연합을 이루게 하는가? 사도행전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한 가운데 변화된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역사냐? 날마다 함께하고 날마다 서로 마주보며 교제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특별히도 다양합니다. 지금도 다양하지만 2000년 전 고대에도 다양했습니다. 12제자들을 살펴보면 12제자 가운데 많은 직업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직업군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 대부분 12명 가운데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세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뺏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다시 말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금이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면 우리도 불편한 일이 되겠지요. 나라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우리도 불편할 겁니다. 하나씩 세금이 생길 때마다 저는 가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세는 낼 수 있다죠. 근데 거기에 교육세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을 넣는데 기름 속에도 그 교육세가 들어가고 그렇죠. 많은 곳에 교육세가 들어가요. 뭐 이렇게 전혀 그거와는 무관한 세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위해 걷어가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버는 거에 20% 이상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세금이 점점 많이 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트러블을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고대에는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무를 하게 되고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면 반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세무사를 뽑아서 세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든 말든 그 니들들이 알아서 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분 나쁜 직업군은 세리들입니다. 저 새끼들은요, 우리 돈 뺏었고 피 같은 돈을 뺏어가지고 우리의 적군인 로마에 바친다라고 해서 아주 기분 나쁘고 용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세리가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했을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방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와 기도하면 돼야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싸워야지. 그리고 테러를 일으켜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로마와 부딪히고 싸우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열심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보세요, 그럼.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사상적으로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넘어서는 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상에 물들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부모, 형제, 처자식도 없습니다. 사상에 물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사상과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제자의 직업군 가운데 있었어요. 고기를 낚는 사람들은 니들끼리 싸우든 말든 이 나라가 어디에 있든 물론 뭐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관리받아서 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고기를 잡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 뭔가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 여기가 도미 잘 잡히는 자리고, 여기가 고등어가 잘 잡히는 자리,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 바다 가운데도 그런 고기 어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구역은 여기인데 저쪽에 고기 먹지 않는 어부가 밤사이에 와갖고 내 구역에 와서 고기를 잡아. 그럼 이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사나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뱃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다고. 그 가운데 서로 많은 트러블이 없겠냐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사상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 안에 있었고요. 로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편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등 다양한 기질과 사람들이 12제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주님 제자가 딱 되자마자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하겠냐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보면요, 이들 가운데 그런 보이지 않는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출세, 성공이에요. 뭐에 대한 성공? 이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해서 건국을 이루고, 그리고 과거에 수천 년 전 에집트에서 종생활하고 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속에 복음서에 곳곳 나오는 말씀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당신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두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외무장관 내무장관에 두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심정 깊은 데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당신이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해방되고 건국되면 우리를 그런 높은 자리에 서서 우리도 그 출세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 목숨 걸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목적은 거기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 사상이 모든 것은 달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3년 뒤에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가지고 날마다 모여지느냐는 얘기예요. 사람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날마다 모이는 건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많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부르니까요, 나는 소 사러 가야 되고 나는 밭 사러 가야 되고 나는 집을 사러 가야 되고, 그렇듯이 주일날 주님께서 선포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날이잖아요. 이 약속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는 여자친구 만나라,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나는 직장 가야 되고, 나는 예식장 가야 되고 등등 많은 부분으로 들고 날고 빠지고 빠졌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연합이 되냐? 안 돼요. 셀 모임 어떡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셀 모임 잘 돼요?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만 셀 작은 대그룹 공동체는 고사하고 소그룹 공동체도 기분 나빠 빠지고, 시간 없어 빠지고, 그리고 서로 어울리기 뭐해서 빠지고 등등 다 빠져. 그리고 몇 사람이 모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안 그래요?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각자의 사고와 생각과 마인드와 기질이 다 달라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을까요? 더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저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놀라운 것은 이전까지 볼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말은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번 보세요. 날마다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함께하여 날마다 서로 마주보고 교제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열심으로 만장일치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가 모일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다 같이. 그리고 어떤 일하고 열심으로, 그리고 어떤으로 만장일치된 모습으로.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소그룹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함께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없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없다는 뜻. 그러면 봅시다. 이걸 뒤집어 얘기해 봅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각자 생각이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어떤 모든 게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니까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마음이 되어 만장일치가 되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모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공동체에 안 모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마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장일치가 되어서 모이게 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나타나는데 안 모인다는 얘기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 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교회 공동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가 없으면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연합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육의 마음과 생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매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과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보다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질, 육신의 욕망, 사교,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곳에 마음이 더 집중되고 더 크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고 함께 공동체에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공동체나 다른 모임은 예수의 그리스도로 모이지 않는 공동체는요, 그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물질은 더 나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고요, 내 육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쾌락과 희락을 더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거기다 어떤 복을 주셨다?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 형제의 연합의 역사는 바로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데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세상 일, 썩어질 일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을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두 마음 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동일하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가운데 모이지 않고 있고 그 시간에 어디 가 있으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쪽이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이곳에서 뭐 딴 거 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해야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 시간을 패하고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 모든 가지를 다 쳐버리고 주와 함께하는 것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한 초대교회 역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했던 초대교회 이 모임 공동체는 뭐가 주어졌느냐? 나눔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역사? 나눔의 역사. 자, 따라합시다. 먹음에 정난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에 정이 나는 거,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는데 모이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나눴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눴다 말합니다. 여기에 뭘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 떡을 나눴어요. 떡. 여기 말하는 떡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성찬식. 이건 내 살이요, 이건 나의 피요라고 말씀하며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떡을 떼 나누며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 말씀한 것처럼 떡 떼는 역사, 성찬. 그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이 만나를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뭐 했다? 성찬식의 나눔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꼭 목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모여서 소그룹 가지고 공동체 모였다면 떡 떼는 일을 먼저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갖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각자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잘 안 되는 것이 먹는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편해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음식을 나눴다고 말합니다. 자,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요. 집에서 소그룹이죠. 셀 공동체입니다. 셀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날마다 모였어요. 소그룹 공동체에 날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식구. 아, 이거 우리 식구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 식구야, 우리 식구야. 식구가 뭐예요? 아유, 어떻게 잘 알았어요. 밥을 같이 먹는 대상을 식구라 말합니다. 먹을 집 입구잖아요. 그죠? 음식을 함께 먹는 구성원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매일 밥을 함께 먹는 사이를 우리는 식구,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말하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날도 밥 안 먹고 가. 식구야 아니요? 식구냐 아니냐? 식구 되자. 태준아, 식구 되자. 설거지할 때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어. 이게 식구요. 그래서 오늘은 밥 안 줘요. 오늘 밥 안 줘요. 여러분, 식구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그렇게 식구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각양각층의 사람들, 그리고 세대 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한테도 자매님, 어린 꼬마 남자아이한테도 형제님.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번 셀모임 할 때 우리 한 분이 지체가 그랬어요. 가족 같다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가족이지. 할렐루야. 근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가족이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개척 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내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목회자한테 오빠,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교회에서 절대. 누구라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우리 김정환 장로님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사택가 집에, 그 장로님 집에 가갖고 저한테 목사라고 안 부르면 제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어쨌든 간에 자기가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때 가끔 저한테 뭘 이렇게 말로 한마디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전 걔가 다 마음에 싸놓고 있다가 교회 와서 장로님 감사합니까? 막 그러고 막 오이나 막. 네. 그래도 새벽 예배 와서 축복기도 안 받는 게 다행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왔다 막 등짝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자들어. 웃장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식구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게 한 이유는, 지금에 와서는 좀 바뀌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성도들의 사고 속에 목사님의 혀를 나는 가족이라는 생각하는 이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가족이다. 가족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탁 한마디 하면 저는 마음에 좀 우울해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링 안에서, 한 경기장 안에서는 가족으로나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링 밖에 나갔다. 형제를 할지라도, 피를 나는 형제를 할 때도 내 가족 아니다.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을 넘어선 거예요. 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는 그곳 가족 되라 그 말이야. 그곳 가족 되라. 내 가족이 아니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 가져야 될 의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린 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가족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함께 밥을 먹고 서로 간 희노애락을 나누는 식구라고 하는 이 귀한 구성원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려보세요. 나는 정말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식구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부담스러운가? 교회 식구보다 더 친밀하고 부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는가? 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교회는 부담스럽고 거기는 부담스럽지 않다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더 있다든지, 내 마음, 내가 그렇게 저쪽에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더 많이 함께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숨을 호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부담이 덜하지요. 그럼 교회가 왜 그러냐? 그렇게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부담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왜? 이곳에 영생의 복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일을 우선순위로 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는 일에 1순위로 힘써야 되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게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1순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힘쓴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 힘쓴다는 의미가, 힘쓴다는 뜻을요,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열중하다, 부지런하다, 고집쓰다, 주장하다, 참다, 견디다, 버티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힘쓴다는 말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모여질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함께 하려는 고집, 공동체 함께 하려는 견딤, 참음, 이런 것이 없으면 공동체 연합이 이룰 수가 없지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왜 초대교회 이렇게 만들어내셨냐? 성령님은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그들 가운데 120명 성도 가운데 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 이제부터 공동체를 합니다. 자, 채원이 나와. 여기가 생명의 자리라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계신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생명 같아. 여러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채원이 우선 여기 앉아 있어 봐요. 자, 내가 두 사람을 부를게. 우선 거기 앉아 있어. 거기 우선 앉아 있어. 자, 누가 태주이 나와. 그리고 민서 나와 봐요. 우리 청년들 다 나와야 돼. 제가 부르면 이제 두 사람부터 나와요. 자, 아유, 야, 이건 뭐, 어이구야. 태준아, 여기 앉아있어. 나 민서는 여기 앉아있어요. 자, 그리고 누구를 마귀로 만들어 버릴까? 민혁이 나와. 우리 김민서 장로님 나와봐요. 두 사람이, 장로님 나와봐요. 두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 역할 해주는 거예요. 박수 쳐줘요. 여기는 크리스찬들이요. 웃어 좀 얼굴 좀 웃어봐. 크리스찬들이요. 자, 마귀가 이 돈을 뺏어가면 못 뺏어가게 해야 돼. 근데 너는 그 자리에 일하면 안 돼. 그래 가만히 앉아서, 그렇지? 자, 2,000원 넣어야 되겠다. 두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 사람, 우선 한 사람만 해요. 자, 우선 우리 민혁이가 한번 해봐요. 이 돈을 가져가는 거야? 와서 가지고 봐. 아니 그 여기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지켜야지. 그렇지, 못 지키지? 왜 못 지키지? 못 움직이지? 그러면 움직여보자. 자, 채원이 나와. 채원이 있고 나오고요. 찬양이 나와봐. 또 가져오고. 네 그거 뺏었으니까. 찬양이 나와. 자, 우선 여기 좀 있어봐요. 채원이 뭐 여기 있어. 자, 두 사람이 여기 채원이는 여기서 이제 이걸 못 뺏어가게 막아야 돼. 움직여서. 두 사람은 먼저 뺏어가는 게 임자예요. 돈 1,000원. 예. 자, 준비. 자, 시작. 여기 두 사람은 이제 가만히 계속 있어요. 예. 예. 자, 됐어요. 자, 두 사람이 마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 잘해주고 있으니까 박수 쳐줘요. 자, 채은이 다시 있어. 자, 여기 있고. 두 사람이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걸 지켜야 돼. 아니, 가지라니까 왜 자꾸. 이제 돈이 올라갑니다. 5,000원이에요. 자, 이거 너무 바짝을 지키면 손이 길을 잡아갈 수 있어. 자, 이제 두 사람이 이걸 다시 이제 뺏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필살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대답이 없다, 어때? 자, 준비. 시작. 조심해요. 네. 야, 안 봐주네, 아버지가. 자, 자, 됐어요. 자,
아직 버리려면 아직 멀었어. 더 버려야 돼. 자, 이번엔 10,000원이에요. 자, 10,000원이요. 자, 우리 누구 나오냐면 진명이 나와요. 네, 진명이 나오고 조심해야 돼. 이거 넘어졌다면 이거 유리에 머리 다치면 큰일 나니까. 진명이 나오고 우리 그다음 누가 나오야 되나? 우리 자문이 나와요. 네, 자문이 나와. 자, 여기 이제 질을 치야 돼. 네, 여기도 질쳐. 네 사람이 질쳐야 돼. 잘 막아야 된다. 두 사람이 딴게방물 가지 않고 말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럼 이번에 뺏어가면 박수 쳐줘요. 자, 준비 시작. 자. 자, 박수. 자, 박수. 자, 잘했어요. 자, 우리 앉은 사람 힘들었으니까 뭘 줘야 되지. 앉은 사람 힘들었으니까. 마귀 두 사람 어디 있어? 얼마 벌었어? 7,000원이요. 너 얼마 벌었어요? 7,000원이요. 7,000원? 네. 자, 수고 많았어요. 저기, 수고 많았어. 자, 이제 들어가세요. 이건 내 거. 못 뺏어갔으니까. 애쓰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이제 질문 다시 들어갑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이기를 힘쓰게 하셨을까? 답 나오지 않나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이기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요, 믿지 않는 공동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 마귀의 공격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뭐하게 만든다? 소멸하게 만들어요. 결국 잡아 죽여요. 어떤 것에서 영생의 문제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어도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 개인적으로 역사는, 목회자의 역사는, 장로님들에게 역사는, 성도님들에게 역사는, 사탄 마귀 역사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이기나니. 제가 이 두 사람을 앉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절대 배우거나 해서 안 되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 자세. 예배 보러 오는 사람, 예배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미 눌려있는 사람들이, 마귀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세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혼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으면 그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다? 나그네 같은 사람, 구경꾼, 예배 보러 오는 사람.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오다가도 가버리고, 교회보다 세상일, 돈이 우선이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썩어질 것에 우선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그냥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희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헌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다? 힘써 모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힘써 모였다. 이 말은 뭐예요? 충성된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어떤 제사 받으신다? 산 제사를 받는데 이 제사라고 의미,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산 제사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 제사가 뭐냐? 제사는 제사인데 죽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구약에서 제사의 법은요, 짐승에 죽어져야만이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져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가 희생에 피가 뿌려져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불로 태워져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져요. 각이 떠져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대신에 그가 죽어야 되고 그가 심판받아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이후에 그 짐승이 대신 죽어진 걸 말해요. 이것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몸 세포 가운데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도 온몸이 채찍을 맞아서 그 몸의 어느 부분도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물과 피를 다 흩으셨어요. 아세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다? 제사라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주님은 그렇게 각드임의 번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뭐다? 바로 이런 예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는 죽을 각오를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다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 내가 한 사람 주님 앞에 제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일 할 때 내 뜻을 먼저 하세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이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산 가운데 일을 쉬고 좀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나요? 사역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않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주님의 일에 누가 사단 마귀가 도전하고 치고 들어와도 그 생명을 빼앗겨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게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거예요. 적어도 사역을 하려고 하고, 적어도 사역에 내 힘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이요. 적어도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요. 적어도 그 사람은 예배 보러 온 사람이 아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밥도 같이 안 먹어. 아, 왼수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맨뺨을 따르고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내밀으라고 했어요. 근데 밥도 같이 안 먹어. 왼수도 아닌데 밥도 같이 안 먹어. 심각한 거요.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좀 한 구절 볼까요? 점심도 안 주는데 오늘 말씀 길면 안 되는데 척 길어지네. 에베소 6장 11절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시작. 마귀의 왜 갑자기 시각에 성경 다시 한번 시작.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싸움이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나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라는 이 존재는요, 현재 휴전 상태지요. 그죠? 남과 북이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적인 북한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언제든지도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간첩을 보내고 남한의 국민들을 현혹하고 국민을 분열하게 시키려고 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자멸하기를 원하는 것이 적이다 그 말이. 근데 이걸 나라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영적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함이 아니라 하늘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악의 영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권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이 주관자들, 세상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40일간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시험하는데, 배고픈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돌을 똑똑이되게 먹게 하라, 높은 곳에 떨어져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와서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권한을 내게 주겠다. 이 뭐예요? 권세, 명예, 세상의 물권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사탄이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정으로, 뭘로? 물질로, 세상의 환경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만들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가 알고 세상의 권세와 출세를 더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역사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돈이라는 물질을 딱 놓고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해버리게 만듭니다. 돈도 없는데 예수 믿어도 돼? 돈도 없는 인간이 교회는 가서 헌금을 하면서 다 돈으로 평가해버려요. 돈으로. 여러분, 어느 순간 저도 60을 바라본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몇 년 후에 나도 저런 자리에 가 있겠지, 나도 저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되겠지 라고 느껴요. 그 말인즉 이 땅에 내가 세상에 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줘버리라는 것처럼 아이처럼 세상을 꽉 쥐고 울면서 으앙 하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내가 아무리 쥐고 싶어도 다 피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봉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봉창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가요. 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됐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 내 생명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후회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곧 옵니다. 그날 곧 올 때에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영원한 음부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3일 동안 그 깊은 음부의 깊은 곳에 던지셨는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이게 누구의 미혹이냐?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깨지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비일비재 나타나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든 인지하지 않던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이면 100억거니와 한 사람이 못 지키잖아요. 나그네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못 지키잖아요. 싸우려고 목숨 걸고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 둘 모일 때에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우리가 귀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